예수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많은 이들을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불러왔던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그 여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장의 여인만큼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라기보다는 여인이 찾아왔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를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중에 나사로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정말 몇 안 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리고 사흘이나 나흘이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무덤에 머물렀던,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이 마리아 마르다보다는 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11장 앞부분에는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형제 자매지간이고 이 사람들은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를 종종 가셨는데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활동하시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곳에 가시면은 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가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거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거나 혹은 다른 어떤 예루살렘 안에서의 활동을 하신 후에 베다니라는 이웃 동네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머무셨던 장소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애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형제 자매는 예수님과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12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곁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다녔지만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찾으셨고 그때마다 이용하셨던 장소, 그리고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고 성경을 보니 이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던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빠인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거의 죽음에 다다를 것 같은 굉장히 아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우리 오빠 나사로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간곡하지만 또 예수님께 무언의 압박을 넣는,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고 예수님 무엇보다 우리 오라버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아픕니다. 구해주세요 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얄궂기도 하시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4절에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희망 아닐까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멀리 계셔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실인데 그 예수님이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아무리 아프더라도 이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희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아프지만 반드시 나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이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관계가 다 허물어져요. 예수님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죽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며칠씩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장례가 시작이 됩니다. 나사로를 그 장례 절차에 맞추어서 그 시신을 처리를 해서 이미 무덤에 넣었어요. 다 포기한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둘째치고 이 돌아가신 우리 오라버니의 시신을 예수님이 와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가시는 그 희망마저도 이제 없어요. 이 두 자매의 표현에 의하면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진행될 대로 진행이 된 거고, 우리 예수님은 죽을 병 아니라고 사기를 친 이 예수님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극진히 모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이 분명히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했는데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라면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는 영역, 내가 수련회 때 그렇게 막 애타게 기도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 밤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돌아본다, 내가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노라 약속은 하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게 해결될 기미가 없는 문제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앞에 산재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두고 그렇게 간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예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의 기도의 편지를 계속 보내고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내 마음속에 위로를 하신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은혜를 받는데, 현실의 그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고 오히려 심해지며 그 문제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나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권자라고, 예수님이 생명을 움켜쥐고 계시는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두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내 마음속에 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이 문제를 내려놓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육체의 가시로 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가고 극복해 가고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다른 분야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구체적인 응답을 들은 것도 아니지만,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해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배제시키고 포기하고 애써 웃어 넘기는 것은 아닌가. 저도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애써 그저 그래 뭐 사람이다 그렇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무언가 뜻이 있으시겠지, 나에게 바라시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흘려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무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미움과 애증의 감정이 남아있지도 않는
이제는 눈물을 흘릴 대로 흘려서 오라비의 죽음을 맞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왜 안 나타나셨냐고 막 따지고 들 수도 있지만 그저 한숨 쉬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살아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순응하고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문제를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이 두 자매에게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관해서 펼쳐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뿐만 아니라 이 병이 죽음에 관하여 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이 고통들, 우리 삶에 산재되어 있는 이 문제들, 우리가 계속 고민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것,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그저 내가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던져놓은 마치 그냥 방치해 놓은 쓰레기 더미 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저 죽을 병이라고 여겼던 그 하찮은 병, 아니 극복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흘려 넘겼던 그 문제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해결하길 원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너의 삶에서 그 문제를 내가 끄집어내길 원한다. 너와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내 삶 그 자체이고 나는 하나님과 다른 영적인 만족, 다른 영적인 유익,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피가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나사로를 잃어버린 그 두 여인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막 애타게 간구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특정한 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경우는 많았지만 그 괴로움과 눈물을 뛰어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적이 언제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통성 기도를 못해서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어렵기 때문일까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영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아서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문제는 가만히 두면 괜찮다라는 것. 내 삶에 있는 문제 가만히 두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난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나는 피곤해집니다. 내 영혼은 귀찮아져요. 그거를 씨름하며 붙잡고 어떻게든 옳은 길로 이끌어내려고 땀 흘리는 순간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이 모든 것들을 덮을 다른 어떤 포장지를 찾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삶, 그럴싸해 보이는 나의 캐릭터, 그럴싸해 보이는 나의 어떤 것들로 이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포장해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페널티를 감추고 나에게 무언가를 덧입히고 덧씌워서 나를 포장해내는 기술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우상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서 나와 함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길 원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이거 없는 것 취급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는 나의 문제예요.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다른 곳에서 찾아볼 테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과 죽음과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것은 사실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들었다 표현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잠들었다니. 농담도 지나치시다.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깨웁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3절 1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 죽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그러나 내가 그를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잠들었다라고 여긴다. 나는 그를 깨우러 갈 거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내 삶에 다가오지 않는 이상 죽은 것으로 취급해요. 죽어버린 동물의 사체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긴 하지만 잘 덮어두고 잘 그 자리에 두고 내가 그곳에서 멀찍이 물러서서 다른 행동을 하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죽은 것처럼 없어졌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 아니야. 이 문제는 내가 일깨울 거야. 내가 그것을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살아나서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더러운 악취로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주는 공고함으로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가 없어진 상태,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태로 너희들을 바꾸길 원해. 이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신 목적입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우리라면 여러분들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라면 할 것 같아요.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깡총깡총 뛰어가는 이 경험을 나사로 말고 누가 해봤어요? 인류 역사상 누가 해봤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게 하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시키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어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이미 자랄 대로 자라서 썩은 악취를 내고 있는 이 종양 같은 문제를 칼로 찢어내고 고름을 짜내고 그것을 터트려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 삶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경험이 아니라 아주 익사이팅한, 신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드디어 해결이 되다니, 내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오다니.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 너희가 나를 믿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구세주시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해결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 보여주시고 내가 묻어놨던 그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나를 새로운 삶으로 몰고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문제를 그냥 두나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33절부터 35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어요. 이 행동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눈물이 아니라 땀을 흘리셨어요. 죽음을 앞둔 그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울며 불며 나약한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강인한 예수님, 그 올곧은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나사로의 그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액션입니까? 거짓 눈물인가요? 악어의 눈물처럼 예수님이 지금 늦게 와서 멋쩍은 나머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런데 죽었다는 것을 멋쩍은 나머지 눈물이라도 흘려야겠다, 이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비통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며 땀 흘리며 힘쓰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감은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 흘릴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애를 쏟을 때 예수님도 땀을 흘리십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주저앉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같이 어루만지시고 주저앉으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덮어놓고 없는 것 취급할 때 예수님은 묵묵히 그 문제의 끝자락을 붙잡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 이거 우리 해결할까? 언제 한번 도전해 볼래? 언제 한번 나와 함께 이것을 이겨내 볼래?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절대 강권적으로 두드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을 절대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순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그 순간에는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가 굳게 닫은 그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제끼는 나쁜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딸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아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문제를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뒤흔들며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따뜻한 손길로 함께 그것을 해결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때, 또 이 성도로 살아가기 너무 척박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호흡이 탁탁 막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안에 함께 해결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나사로와 같은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백했던, 그 가족이 고백했던 공동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계로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맛보고 함께 바라보는 우리는 그 부활한 나사로를 바라봤던 마을 사람들처럼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기도하는 일에 모이기에 애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겠기에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능력을 이제 펼쳐 보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둘러서 있는 무리들, 죽음의 문제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저 무덤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연약하기에 묵묵할 수밖에 없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살려낸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살려낸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너의 문제에 새 생명을 불어넣겠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마친 후에 결국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를 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죽을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 아니었기에, 아직 남은 수명이 있기에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아야만 하는 이유, 공동체입니다. 나사로만 생각한다라면 나사로에게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시면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돼요. 그 가족만 생각하신다면 그 가족만 교류하고 그 가족에게만 교훈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판을 벌리세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판을 벌려가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몰려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이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점점점 커지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점점점 깊어집니까?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판을 벌리시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더 심해질수록, 내 인생의 굴곡이 더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이 더 큽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연약함이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널리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대신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치부만 드러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것들이 소문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랬던 이가, 그랬던 이에게, 그랬던 이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비결, 우리의 치부가 더 이상 치부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비결, 우리의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를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9절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나사로는 이제 살아났어요. 죽음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부터 살 해에
위협에 처합니다.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이 살해의 위협,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용받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이유로 인하여서 살려내시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죽여야 할 이유가 생겨요. 우리의 그 생명을 싫어하는 존재로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 존재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가 해결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거란 말씀입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살해의 위협이 찾아와요. 내가 극복해낸 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따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더 큰 문제가 다가온다? 그럼 이 문제를 그냥 두는 게 더 유익이 아닐까? 그럼 나는 여기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내가 이 작은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를 죽여야 하는 이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싫어하는 그 존재들이 나의 삶에 고통을 던져준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극복해야 돼요. 그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또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극복해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헬스를 다닙니다. 몇 번 안 가긴 했지만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6년, 5년 전에 열심히 다녔는데 오랜만에 갔어요. 막 하는데 무게가 10kg이래요. 10kg. 여러분 10kg 우습게 보지 마세요. 10kg로 30번을 하면은 저는 힘들어요. 막 아파요. 그렇게 첫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주 가서 제가 10kg를 했을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생기는 건 근육이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15kg로 해봤습니다. 좀 아팠어요. 저는 다음 주에 가서 20kg 도전해 볼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15kg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저는 반드시 20을 할 겁니다. 또 하다 보면 30을 할 거예요. 여기 헬스 잘 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40, 50도 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땀을 많이 흘리겠지만, 고개를 젓는 분들이 계신데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영적인 근육은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인 근육이 쌓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병원도 많이 가봤어요. 허리 아파서. 가면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제 몸에 있는 근육 하나하나를 만져가면서 여기가 아프죠? 뭉쳐서 그래요. 여기가 아프시죠? 이건 많이 써서 그래요. 저 다 알아요. 이름은 못 외워도 제 몸에 어떤 근육이 있는지, 제가 어떤 자세로 일하기 때문에 왜 아픈지 다 알아요. 그러나 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지 않은 것이 어디인지, 내 삶에 이 문제가 왜 나타나고 나는 무엇이 연약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무게를 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영적인 근육을 쌓아가는 일에는 너무도 주저함이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이 시리즈의 공통된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영적인 근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변화시키세요. 사마리아 땅에 살아갔던 여인이 그러합니다. 왕의 신하가 그러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사로도 그러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공동체를 변화시켜요. 영적인 근육이 자라가서 내 삶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자라가게 하고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해요.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수련회 주제 말씀으로 함께 마음을 나눌 거예요. 청년에게. 제가 이 주제 말씀을 임원들이랑 함께 정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무슨 주제가 좋을까? 청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청년이 청년에게 서로를 격려하는
서로를 향해 하는 마음들이 좀 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임원들을 통해서 조금 세부적인 주제의 디자인을 받았어요. 제 마음이 솔직히 좀 아팠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우리 웹 디자인 팀들과 리더 몇몇 분들이 그 주제를 조금 더 풍성하게 펼쳐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 청춘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한 번도 삶의 푸르름을 맛보지 못한 이 20대, 진로며 비전이며 연애며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며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한 번도 제대로 무언가를 해결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무언가를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이 시대의 청춘들. 그러나 도전하면은 이룰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고, 멘토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아무리 살펴봐도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이 막막한 시대의 청년들, 그들을 우리는 청춘이라고 부르는데, 그 청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 나는 어떻게 청춘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랑은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련의 주제가 아닐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청춘에게 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펼칠 때 장밋빛 그리고 푸른빛 색채를 기대하고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잿빛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그 잿빛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청춘을 새기실 거예요. 여러분, 청춘이라는 단어를 쓸 때 푸를 청자라는 한자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점 찍고 짝짝짝짝 해서 밑에 이렇게 탁 해갖고 탁탁, 이거 한문 몇 급이죠? 하여튼 가장 기본에도 나와요. 푸를 청, 천자문 앞쪽에 나오니까. 이 청자가 제가 유심히 좀 검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위에 이거는요 생명을 뜻한대요. 날생자. 근데 밑에는요 붉을 단자예요. 그러니까 이 푸를 청자라는 단어에는 푸르름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붉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붉은색, 아주 황량하기 그지 없어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 돌밭 틈에서 자라나는 새싹의 생명이 청춘이라는 거예요. 푸르다라는 거예요. 푸르다라는 것은 울창한 막 수목이 아니고 정말 황량한 그 땅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생명 하나가 진정으로 푸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새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척박한 그리고 문제투성이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이 피어오르는 사람들, 그게 우리 청춘입니다. 그게 우리 세계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청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어요. 옛날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년의 시절 때, 대학교 1, 2학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후렴도 한번 띄워주시죠.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이게 다예요. 이 찬양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단 1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전부예요. 아버지 나는 기다립니다. 아버지 나는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기다립니다. 이 청춘의 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치마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담력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끌어안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껴두고 멀리하고 덮어두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변화받길 원합니다. 해결받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마지막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성경책에 이제 멈췄지만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고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호흡하며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깊은 부르짖음 주여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품에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는 정말 간절한 갈망을 가지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주십시오. 내가 나를 믿느냐 말씀하실 때 내가 주를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잠잠히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예수와 마주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였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동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흘낏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 없는 채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고개를 돌리고 있음에도 계속 그것이 느껴지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내 삶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내 눈을 고정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어리고 약한 나를 끌어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만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믿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청춘의 때에 잿빛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삶의 모든 문제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나 자신의 부귀영화와 나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더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주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둠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밝은 빛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사 다른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만난 사람들이 우리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